2019년 2월 2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자신들이 정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노동을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혼내신 게 아니라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해 보라고 하면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은 원래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장하고 굶주린 위기에 있자 제사장은 다윗의 생명을 유지하고 다윗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설병을 먹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 계명을 앞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놓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유한 날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든지 짐승일지라도 안식일은 쉬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노동을 쉬고 휴식하며 자유를 누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흔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손이 마른 병자를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오실 때 그를 일부러 데려와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시험하려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그것 역시도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무시한다 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죠. 그들은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대로 행하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묶여서 이웃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하면 되니 계명은 그럼 무시해도 되겠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따로 택하셔서 자신의 사도로 택하십니다. 이 12 사도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가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12 제자를 기초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12를 세우시기 위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토록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인자로 안에 나로 인하여 미움받고 욕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며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배가 고픈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우리가 슬픈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복이 있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난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줄인 자들은 그냥 굶주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굶주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난한 자는 저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난한 자는 가난 때문에, 가난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굶주리는 자는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됩니다. 지금 우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그 슬픔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부르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약한 것이 능력이 되고 무능이 능력이 되고 가난이 부요가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죠. 하지만 부요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요한 자들,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상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들, 지금 세상에서 즐기는 자들은 애통함이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주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극단적인 예화를 드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6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 베품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대로 너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내게 죄만 짓는 나의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욕하고 모욕하는 너희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희도 너를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돌려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였던 우리에게도 인자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헤세드의 법칙이죠.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 더욱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맹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뜬 자, 진리를 보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죠.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부터 뽑아야 됩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도 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 훈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석과 같이 듣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되 깊이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어떠한 탕류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탕류가 부딪힐 때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형제들의 티를 보기 전에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뽑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맹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과 굶주림과 약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우리 허철치의 지체를 위해서 허철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을 따라가는 자들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맹인이 아니라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우리 눈에 들보를 뽑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용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생명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쩔지의 모든 지체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철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어철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철치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쌓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